박경원 회장이 히브리서 11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것으로는 이 두 번째라는 것은 둘째 성막,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게 예수 안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알지만 우리가 뭘 모르느냐? 도대체 이걸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경이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영성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영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율법하에 있는 겁남하에 있는 것도 인간이 이해 못하고, 또 영적으로 구원하는 첫 생부터 이해 못하고, 지금 더 어려운 두 번째가 왜요? 그것은 인간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부신사 세계가 있고요. 건난 다음에 건남 세계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는 성막이 있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뭐예요? 그 다음 단계에 되는 우리가요. 왜요? 이것은 한 해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는데, 누가? 대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근본에 말씀드렸죠. 첫 성막의 등잔대와 떡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상태. 그것도 어떤 상태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드디어 지성소가 존재하는데, 그것도 고려했는데, 이게 두 번째 거 얘기예요. 존재하는데, 이것들 아니냐? 대장.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대장은 대제사장, 영생.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영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영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 있는 사람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론 때 1명, 아론 아들 2명,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장 늘지만, 영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제 오느냐? 한 해 단 한 번. 뭐예요? 우리가 영생 상태에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12개의 떡을 바치는 떡상에서. 그죠? 매일 들어가요. 제사장이 등잔대에 매일 이 기름을, 그걸 갈아 끼우면서 매일 불을 붙입니다. 매일이에요. 등잔대 구원도 매일이고, 그리고 떡 매일이에요. 이 뭡니까? 이 떡상도. 왜? 매일 12개 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에서는 매일 존재해요, 구원이. 그런데 영생급이 얼마나 힘들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도 매일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것이 있어요. 매일 못 들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어렵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존재하는데, 영생이 존재하는 게 무지 어려워. 구원도 금권도 쉽지 않지만, 그 두 번째 단계는 성막은 거기 있는 게 항상 상태에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이익이 나와야지. 이익이 어렵냐. 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 존재하는데, 영생급에 있는 사람도 영생급에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기가. 제가 33살에 있었습니다. 한때. 근데 나중에 27살 돼요. 영의 나이가. 구원 정도 수준이에요. 30살부터 영생급입니다, 이게. 그 기속 유지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 영생급을 유지하기 주신 게 아니에요. 영생급이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되면 이제
구원과 겁이 확 많아져요. 한 명 때문에. 유지 안 넣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성막은 영생급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에노, 노아, 다니엘,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하는 전부 다 유지하는 사람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를 한번 정도 볼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유지를 해. 사도 바울. 유지를 해. 왜? 영성하면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어요. 직접 계시.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직접 계시. 구원구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성령을 못 만나요.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직접 만나서 지나다니면서 백성들도 만나가지만 영성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하는 사람 드물어요. 유지하면 사도예요. 사도. 선지자는 부활의 영생에 왔다 가는 선지자예요. 왔다 가는 급수가 이제 왕은 떡상급이 왕이에요. 왕 개념. 왕급. 법원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왕의 떡상급 왕과 왜요? 이 향단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 선지자와 사도급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도급은 영생이 머무는 게 사도급이에요. 선지자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선지자급.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자, 이제 왜 어렵냐 이제요. 자, 피 없이는 안 되는데 피 없이는 이게 뭡니까?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 씻음 필요한 거예요. 자신과 백성의 통찰을 인하여 뭐예요? 영생급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오죠. 성경에서 다니엘이 자기 죄를 지라고 백성의 죄를 저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그 다음에 때문에 드디어 나중에 고레스 왕한테 말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 해방을 시켜주죠. 성령 건축이 일어나죠.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데 백성이 죄를 씻는 것 같이 사도급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뭐로? 그 개인의 어떤 희생과 애통으로. 바울의 어떤 그 은혜로 막 전세계 구원이 막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내 죄를 갖고 가기도 쉽지 않죠. 그죠? 영접은 구원 아닌들 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내 죄도 용서받기 힘든데 남의 죄를 하나 받고 남의 죄를 끌고 들어가. 그리고 용서받아. 이게 향단, 분향단.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같이 끌고 가는. 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 모두 힘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속죄받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자신이 엎드려가지고 이스라엘 죄를 끌고 하고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남의 죄들을. 거기서 탕감받는 거야, 앞에. 그래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드디어 그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구원 이룬 이스라엘에 성령 회복이 일어나죠. 다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그러니까, 요 대장 영생급은 이 백성, 건난 자와 구원받은 제사장들의 죄를 함께 끌고 가는 정도의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향단 기도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전날 이제 그때 그 기도에서 향단기도 드렸는데 그때 나오죠. 저들 죄에서 구원하옵시고 악이 머물지 않게 되고 거절달라고 합니다. 용살 달라고. 영성을 기도합니다.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또 이루어져요. 지사들에게 놀랍게도.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그들은 다 영성을 지사들이. 근데 훌륭한 영성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도 여자 간사들인데 베드로도 그런데 영성도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끌고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향단 기도. 이게 영생급이에요. 남의 죄를 끌고 가는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으로.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남의 죄를 끌고 가는 그 파워, 그리고 실제 용서를 받아가지고 영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남과 영생이라는 것을 일으켜요. 누구 때문에? 한 명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성막은 보통급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영생에 오게 만들죠. 그분 아니다 할지라도 천국하게 만들죠.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사라와 이삭과 엘리에셀과 후손까지도. 영생급은 남을 끌고 가는 파워예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그림을 봤습니다. 받고 후대가 쓰죠. 거기서 영생이 일어나게 되죠. 왜? 다윗의 뭐예요? 그런 향 때문에, 분향 때문에, 영적인. 다윗이 성군이죠. 얼마나 성군이냐면 다윗은 진짜 예수님 같은 닮은 사람이에요.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죽음 때문에 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이니까 남의 죄를 끌고 가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영생급 도달도 힘들고 유지도 어려워요. 그 상태가 어려워요. 그런데 욥 때문에 다시 두 번째 12아들과 또 새로운 부인과 다 촉각이 됩니다. 여보다 남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왜? 본인이 그들의 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기를 때리라 그랬죠. 그 죄를 내 것에 여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들, 애통들. 그래서 죄를 남의 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파워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급은 보통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서 쉽게는 떨어지고 또 두번급으로 떨어지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단계가 대장, 상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대장이시죠. 예수님께서 모형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제사장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동시에 영생을 우리 얻게 되는 거죠. 왜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를 끌고 가시게 우리가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장으로서 가장 큰 모형이 되시고 동시에 사도들이 모형이 되고요. 사도들. 이제 그들의 그 깊은 신앙 때문에 우리 얻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성도들이 우리 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왜? 척하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척하면.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영생을 끌고 가는 힘을 주는 우리에게 힘을. 그래서 이 영생급은 둘째 성막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영생급과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영생급이 될수록 더 떨어지는데 거의 안 떨어져요. 영생급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숨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 기도들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급과 성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인도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성막은 첫째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존재하는데 영생 급수가 있고요. 다른 영혼들을 영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은혜들, 당연히 구원과 은혜들, 이 은혜가 존재하는데 이거예요.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있었고요. 사도가 있었고 다 존재입니다. 존재고 선지자는 인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항상 인도할 수 있어요. 항상. 그게 뭐예요? 아담부터 인물들이 사도급입니다. 일명 나오죠. 사도급이에요. 항상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흉내없네요. 우리는 기껏해야 구원급이에요. 우리 살면서. 우리는 영생급 되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은권처럼 진짜 형편없는 록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들도 유지하면 올라가고요. 또 기껏해야 우리 금권인데 이 향단급 이게 바로 이 영생급인데 이것도 사도처럼 항상 머무는 사람 영생에 그래서 하니까 직접 계시가 나타난 사람들 평생을 드물죠. 뭐 바울 베드로도 직접 계시가 있지만 약했어요. 바울은 평생을 직접 계시 평생을 이 사도 세례요한도 아주 사도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도 평생을 계시가 있는 거예요. 높은 급수예요. 그래서 처음 가면 베드로보다 훨씬 높아요.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바울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낮아요. 같은 사도들 할지라도 급수가 있어요. 그것도요. 그 다음에 베드로 밑에 다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영생급도 분리되지만 가장 높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예수님은 사도들의 사도. 그래서 사도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사도들을 키우는 영생급 영생에 편비에 머무는 자를 키우는 예수님. 사도를 키우는 예수님. 예수님 사도들 영생에 한 머무는 사람. 선지자들 성성급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급 노무장파자들 떡상급 밑에 단계 이렇게 영적인 단위가 있는데 주정막 영생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차이가 뭐냐? 영생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수밖에 못 만나요.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예수밖에. 그리고 구원 받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못 만나냐? 제 성령만 만나. 성령. 그래서 성의 음성이 있어요. 거듭남에도. 성의 음성. 그래서 성의 음성은 거듭남급. 예수를 만났다. 구원급. 성령 만났다. 영생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영혼들의 죄를 끌고 가서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는 이런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모세처럼 또 이렇게 이런 급들은 완전 사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급의 인물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야 할 둘째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다윗도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를 하나님을 보고 직접 보는 그래서 이런 단계 다윗은
뭐예요? 이 법계를 가져오는, 영생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이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지성소가 본질이에요.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영성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결국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기독 중심. 그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눈에 보는 기독교는 광야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구원급과 은권급과 금권급, 떡상급이 있고 향단급에는 영생급이 있는데 이것도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지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월의 임재 가운데 있는 뭐요? 놀라운 세계. 그래서 성에 하면 직접 만나잖아요. 그게 영생 때문이에요. 직접 만나는 세계.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만나는 세계를 추구하는 교파 우리예요. 네, 저도 한 번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나는 교파 아니면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잘 못 만나. 왜 만나느냐? 죄가 안 벗어져. 죄가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만 구원받고 벗겨져 영생 얻는 거예요. 어떤지 마음의 죄. 이게 벗겨져야 돼요. 죄가. 벗겨져야만 영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볼 것이죠. 이 청결, 이 마음의 청결함이 도달돼가지고 도달되는 것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목표가 선지자. 사도는 어려워요.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영생에 도달될 수 있는 뭘 통해서 거룩들의 거룩, 죄를 벗어버리고 벗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걸 목표에 것이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별로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되는데 문제는 우리 투대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때 있다는 거예요. 이 비극이에요, 비극.